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 말씀,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다라마와 나하니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버그웨와 느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부터는 해석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성벽 건축하러 왔거든요. 근데 이미 7장 4절로 끝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마쳤어요. 그러면 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7장 4절에서 느헤미야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끝났어요. 우리가 여러분 에스라를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지만, 에스라는 분명히 7장 10절에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왔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말씀 가르치는 거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있는 그 문제, 그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났단 말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성벽 건축하러 왔습니다.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성벽 건축했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 다음이 나오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 하반부를 끌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면 각 가문의 족보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요게 사실은 느헤미야가 독자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 2장의 내용과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같아요. 오늘 느헤미야도 본인 스스로 말하기를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얻었다. 처음 돌아온 자들의 그 복의 족보를 얻었다라고 말하지, 그리고 거기 기록한 걸 보았다라고 말하지, 내가 조사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죠. 왜? 뭐하러? 이렇게 반복하여 기록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예. 그 미리 답을 얘기하면 4절 때문에 그래요. 4절에서 이렇게 끝났어요. 그 성은 광대하지만 거민은 사람은 거주하는 사람은 너무 적어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했다.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그러니까 7장 4절로 끝날 수도 있으나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건축하지 못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러 왔었잖아요. 건축했죠. 끝나고 나니까 느헤미야의 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건축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의 다음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 There comes a time when everything is eventually revealed. There comes a time when everything is eventually revealed.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말했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드러날 때가 와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불편하기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불편하기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We must be willing to face discomfort. We must be willing to face discomfort.
느헤미야가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금함이죠.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 두 가지 이유에 또 작은 게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5절에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했다. 내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죠? 내 하나님이. 요 앞에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므로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러면 그러므로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절이네요. 그죠? 성은 큰데 그 땅에 거주한 사람이 적다. 그러면 우리가 얼핏 보면 사면 끝났구나라고 하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했다. 이 감동했다란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감동했다 맞습니다만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다. 그러니까 주셨다란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문법으로 맞냐면 계속 주셨다. 그러니까 한번 그 생각 스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 그걸 보면서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성은 큰데 사람은 적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갖도록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계속 그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친하다는 의미예요. 그동안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그 모습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그 사람들 말에, 조건에, 제한에 흔들리지 않고 짧은 기도든 긴 기도든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면 오늘 4절과 5절 사이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목적, 성벽 건축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보게 하신 거죠. 야, 성벽은 이렇게 성은 큰데 사람이 적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감동을 주셨다.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 1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기도했었죠. 2장에서도 기도했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지속적인 감동하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느헤미야의 믿음이 성장했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러 올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한 거 아닙니다. 자기 동생이 하나니와 같다면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들은 소식, 보았던 소식을 전해 주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자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지자처럼 직접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동안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왕이 아닌데, 선지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주로 하나님의 감동 받은 사람 누구한테 많이 나타나냐면 다윗에게 많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사 뭐하게 하셨어요? 찬양하게 하시고 시편 기록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에스겔 선지자나 좀 나온 것 같고 뭐 예레미야 선지자 좀 나온 것 같고 그랬는데 그런 일반적인 말씀 사역자가 아닌 분에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사실은 그냥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자란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인구조사에 있어서 앞에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의 실패가 나오죠. 인구조사할 때 사탄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었었죠. 기억나시죠? 예. 사탄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사탄의 역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 양상은 매우 비슷해요. 다윗이 그 일을 자기가 직접 나가서 하지 않지요. 예. 그런데 느헤미야도 보세요. 옛적에 있던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5절에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들을 모아. 이건 모든 계층을 다 말하는 겁니다. 신분별로 귀인들, 민장들,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보게대로, 이거는 족보대로 정확한 기준을 했다 이 말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고 해서 무턱대고 밀고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다니 해서,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런 표현 이상하지만 설치거나 나대거나 흥분하여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막 말하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감동을 주셨을 때 바로 나서지 않습니다. 마치 앞에서 하나님 말을 듣고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말할지를 준비했던 느헤미야의 그 지혜로움과 분별력이 오늘도 나타나요. 아, 누구누구를 불러가지고 무슨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기준을 정확하게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왜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데 6절에 그들이 각기 본성에서 지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들이 왔는데 살기 쉽지 않았죠. 더군다나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1차에 느헤미야 본인도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여기 에스라 이름 나오지만 이 에스라 아니고요. 1차에 온 사람들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적 결단을 한 첫 번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본성에 살아야 돼요. 각기 본성에. 그런데 본성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돌아와서 딱 보니까 살기가 너무 척박하죠. 왜냐하면 성전 무너져 있죠. 성벽 무너져 있죠. 못 산다고요. 그러니 여기서 지내기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 안전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보호받지 못해요. 두 번째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이 농사짓고 이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본성이 아닌 각기 자기들이 살기 좋은 땅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나니까 다 불러 모아서 본성에 살아야 된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 지금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불편하기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 흩어져서 지금 벌써 140년 흩어져 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바벨론에 70년 산 것도 아닌데 곧 잠깐 살다가 와가지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설지 않고 각기 다른 데서 140년 살았으면 이제는 여러분 다 정착하고 산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성에 와서 살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척박하고 좋아 보이지 않지만 불편하기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삶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삶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We must be able to stand by the life we have lived. We must be able to stand by the life we have lived. 자, 오늘 사람들을 이렇게 나눈 것을 보면 좀 특이한 구분입니다. 8절부터 24절 말씀은 가문의 이름과 숫자가 나와요. 자신의 족보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또한 바벨론 살았지만 자신의 족보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족보의 이름과 다 나와요. 25절부터 38절은 출신지 그리고 귀하는 곳에 따른 이름과 숫자예요. 족보가 없어서 자신의 그 혈통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포로 이전에
살던 곳은 알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정을 받았죠. 조상들한테, 자기 부모 윗세대한테 너희가 사실은 어느 지역 살던, 우리가 살던 사람이다. 북한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들, 그쵸, 다들 뭐 난 평양 출신이다, 뭐 어디 출신이다, 어디 출신이라고 말하지만 가서 내 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손들한테 말하기를 너희 집은 뭐 어느 뭐 무슨 도, 무슨 동, 무슨 리 몇 번지, 이제 이렇게까지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희미해지고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야 니네 함경도 출신이야, 아니면 함경도 무슨 동 무슨 리 출신이야, 이 정도까지만 얘기했지 이게 이 집이 너희 집이야라고 말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나 몇 세대 지나고 나니까 막연하게 아 뭐 평안도 어디래, 이제 이것만 알고 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따로 적어 놓았어요. 또 하나 39절부터 42절은 제사장이고요. 43절 45절은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61절과 62절 말씀에서는 족보를 분실한 사람들이에요. 그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살던 것도 몰라요. 내가 유대인이란 건 알겠는데 마치 북한에 내려와서 피난, 우리 조상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북한에서 내려온 건 알겠는데 어디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어디 살고 어디 살은 출신인지도 몰라요. 그죠? 북쪽 출신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어느 동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더 충격적인 것은 63절부터 65절이에요. 제사장인데 족보가 없어서 제사장 가문 것조차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란 건 알아요, 자기 조상이. 그런데 제사장 족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의도적인데요. 의도적인데 이들은 45절부터 나오는 45절에 문지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6절에 느디님 사람들 나옵니다. 천하다고 여기던 이방인 사람들 다음으로 나와요. 예. 자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하지 못하죠. 46, 45절, 6절부터 56절은 이스라엘의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뭐하러 옵니까? 오면 여전히 노예고 여전히 비천한 신분이고, 그런데도 오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없는데도 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7절부터 60절은 왕궁 경비하던 이방인들 계급이에요. 이들은 왜 기록했습니까? 신앙에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노예가 되더라도 성전에서 다시 또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또 여기저기서 노예로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더 나은 신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사장들도 자신의 족보가 없고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신이 어디 살았는지 조상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이 이방인들은 정확하게 내가 무슨 집 그 족속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98%가 다 양반 출신이다 이렇게, 양반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사실은 조선 후반부에 구한말 때 갑자기 이제 양반들이 되고 이렇게 했지만 뭐 이렇게 말하면 하여튼 오리지널 진짜 양반은 적을 거다 이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러니까 뭐 저도 생각할 때 다 농사지고 이랬던 것 같은데 우리도 족보 이렇게 두껍거든요. 뭐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신분 속이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동안 살았던 방식이 있으니까 사실은 내가 이런 족속이다 말해도 되잖아요. 속이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 쓰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희생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희생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We must choose the path of sacrifice. We must choose the path of sacrifice. 70절부터 72절은 헌금한 내용들이에요. 위에 지도자부터 하여서 백성들까지
성전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드렸어요. 와서 정착하여 정착금이 얼마나 필요한데 성전을 위하여 헌금을 드렸어요. 이것을 사람들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못하여 기록한 것이죠. 이렇게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와요. 더군다나 중복하여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140년 이상이 지났지만 이들은 결국은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결국 한 번쯤은 신앙적 결단을 하고 이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모든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는지 기도합니다. 주님,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주님 앞에 다 드러날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순결하게 또 성결하게 또 회개하여 주님 앞에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질병으로 영혼의 질병으로 삶의 곤고함과 또 그 황폐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감사로 시작하게 하신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결단과 헌신과 또 나눔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